아멘. 모두 살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3살 버릇은 바로 습관을 말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3살 때 만들어진 그 습관이 평생을 8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왜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까? 습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도둑이 처음부터 소도둑이 아니라 바늘도둑이 습관화되어지면서 그것이 나중에 소도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바늘하다 얼마 합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면서 바늘도둑의 경고를 하는 것은 그게 습관이 되어질 때 평생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또한 어릴 적에 그 습관이 형성되어질 때 그 습관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빨리 버리도록 만들고 바꾸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굳어서 좀처럼 고쳐지기가 어렵고 버리기도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스승이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산에 데리고 가서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나무들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무를 뽑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는 쉽게 잘 빠졌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나무도 힘을 다해서 뽑으니까 뽑혔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나무는, 심어진 지가 오래된 그런 나무는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용을 써도 그것이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바로 이런 것이란다. 나쁜 습관이 처음에 형성되어질 때 그것을 빨리 뽑지 않으면,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세월이 오래 가버리면 이것을 바꿀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란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에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라 해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건너가게 만들고 그들이 건너오자 다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썬물이 탄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려가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었습니다. 러비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을 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그동안 경험하였고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호레산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거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또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호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야말로 황량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시험해보고 그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겸손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즉
순종에 대한 시험을 해보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해서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어서 하는 말, 혀 밑에 감추어진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그들이 머문 진영 가장자리 끝부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가장자리를 사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몽땅 태우신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만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일종의 경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눈만 뜨면 원망을 하고 입만 열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을 놔두고 어렵고 험한 길, 먼 길로 가라 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했음에도 좀 돌아서 가라고, 좀 먼 길이지만 그쪽으로 돌아서 가라고 한다고 이들은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광야길로 우회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돔 백성들 때문에 이들이 그곳을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에돔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좀 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그들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배상도 다 할 거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의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기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멀지만, 좀 험한 길이지만 돌아서 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럽니다. 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너무 험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출애굽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 삼아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들을 하늘 백성 삼아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변골짜기는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요,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는 여러분 멸망의 골짜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망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을 처리하는 기술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물려서 막 죽어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이렇게 불뱀떼를 보내가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하는 것은 정말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단한 그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불뱀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세로는, 그런 신앙으로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버릇을 고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430년의 애굽 종살이하는 그들을 데려오고 나온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이들을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데려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불뱀을 내려서 죽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여기에 나왔던 출애굽한 것도 허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꿈도 목적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에 따라가는 땅에 들어가는 그 비전도 모두가 다 허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신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이루고 싶은데,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멈춰 서라고 하시고, 또한 어디 가신 분처럼 아예 내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넓고 직선으로 쭉 뻗은 평탄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어려운 길로, 험한 길로 우리를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낙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불평하며 사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내가 이제는 취소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좀 돌아가라고, 좀 어려운 길로 가라고, 광야길로 가라고 여러분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그런 불평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배은망덕하다, 어쩜 불평을 해도 저렇게 막 불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자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천국문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받은 은혜도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뜨거운 불을 다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가 가르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리고 암나이가 500마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둑을 맞고 하루아침에 벼락을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아들, 딸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를 그 바람이 막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면서 이 10명의 자녀들이 거기서 다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불평하나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의 몸을 칩니다.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와장으로 막 긁었습니다. 몸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가 그를 욕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욥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는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내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원수 때문에 불평하다가 내가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내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한번 피워가지고 막 그 뒤로 그냥 미워 죽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5년, 10년 그렇게 미워하고 막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분 5년, 10년을 넘어가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몸에 가장 해롭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몸이 가장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 분노가 길어지면 여러분 병이 옵니다. 스트레스 병이 오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많이 걸렸던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화병. 이 화병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몸이 망가졌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평은 한두 번 자꾸 해버릇을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진노를 내리셨던 것, 진노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불평이나 원망은 다른 어떤 악습보다 더 위험하고 괴로운 그런 습관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갯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은혜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다는 것은 지금 내 심령의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불평의 습관이 무서운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평의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면서 이들이 거기에서 이것이 습관이 그냥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그런 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평은 점념성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키웠습니다. 각자 따로 집을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어서 키웠습니다. 한 마리는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이 새는 늘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 새는 맨날 욕을 배워가지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을 합칩니다. 그러면 노래를 배우겠지 하고 이제 같이 합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얼마 지나서 이제 주인이 들어오는데 그 노래하던 찬양하던 그 새가 주인 되니까 주인 새끼 들어온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습관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의 습관, 여러분 나쁜 것의 습관은 이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고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그 마지막은 지옥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불평할 게 있고 무슨 원망할 게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의 가정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초가든 궁궐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 그곳에서는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여러분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폭포수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그때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도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원망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의 대가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말은 독이 있는 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태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독이 퍼지는 상태, 피부가 새까맣게 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불뱀 골짜기에 불뱀으로부터 상처받은 심령들을 하여 구원의 소식을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약도 발라봤을 것입니다. 서로 살을 도려내기도 해봤을 것입니다.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기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독이 싹 사라졌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앞에 같았으면, 이전 같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놋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본다고 그 놋뱀이 뭐라고, 그 장대 위에 다는 놋뱀이 어떻게 그 독이 없어지고 뱀에 물려 살겠느냐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여러분 앞에 사람들 죽었던 것처럼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다시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뱀의 밥이 되어 죽게 되지만 순종하면 불뱀에 물려도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순종 신앙입니다. 장대에 놋뱀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순종한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무슨 치유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놋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모두가 다 살았던 것처럼
죄인들이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약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배타적이라 그럽니다. 왜 예수밖에 없느냐고 하느냐, 천국 가는 길이 왜 한 길밖에 없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라고 하고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셨다면 이 종교 저 종교를 믿어도 됩니다. 4대 성인을 믿어도 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노뱀이신 장대에 달려있신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자는, 여러분,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질지라도 그 독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온몸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행수로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영생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종교심으로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이 노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장대 위에 대한 노뱀, 그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독이 온몸에 다 퍼져서 시커멓게 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십자가를 매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은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이구나를 알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를 매달아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을 통해서 십자가를 높이 매달므로 말미암아 세상 만방의 모든 열방들이 십자가 예수를 만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제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신앙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 경건의 삶, 그래야 이 사순절의 은혜의 강가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남을 탓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모든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법에 물려 죽은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길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게 안 좋은 습관들은 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내가 이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대에 달리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바라봤다면 우리의 초점을 다시 예수님께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기에 복받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혹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아버지며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